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줄인데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늘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데, 근데 때로는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 그렇게 감사가 또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간증해 봤던 우리 청년도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자기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근데 사실 환경이나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냥 열심히 쾌락을 쫓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보라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도 예수님을 봤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안 보여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 듣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지? 이렇게 딱 질문하면 이게 예수님이 누군지가 정확하게 마음에 안 다가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비밀인 동시에 예수님이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모든 풍성함과 모든 풍성함. 이 풍성함 속에는요, 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고 이런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는다고 한참 그랬지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군지 아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난 예수님 다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헤맸어요. 진리를 찾아. 이 어떤 게 진리일까? 철학이 진리일까? 좋은 책, 좋은 어떤 글들이 진리일까 싶어서 막 그런 책을 찾아다녔어요. 그래 이제 와가 보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많은 철학자들도 있고 이단 사상들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저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항상 이것저것 추구하는 게 많았어요. 책을 많이 읽고 세상에서도 조금 뭔가 잘 돼 보려고 그러고 이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저것도 해보려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간증에 들었던 이 청년도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출석만 했기 때문에 삶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 들은 것,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지는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선지자보다 조금 좋은 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정말 좀 우리가 봤을 때도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그들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달은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해 봤던 이 청년도 나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자기 인생을 바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딴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딴 사람들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딴 사람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이단의 교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놓으려고 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은 이후에는요, 그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네. 이분이 정말 부활하셨네. 그리고 그의 삶도 달라지죠.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마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을 때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우리의 인생의 핵심. 우리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는 감사입니다. 우리 속에서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정말 살아도 마음의 공허함밖에 없었어요. 이 청년은 마음의 불편함, 마음의 어떤 공허함, 이걸로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막 좀 그것을 깨뜨려 보려고 낚시도 다니고 친구하고 술도 마셔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도 마음의 감사함이 넘쳐나질 않아요. 마음의 기쁨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의 삶에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아니며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신 그분이 내 속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주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주인이 안 되면 당연히 내가 주인 됩니다. 마귀가 주인 돼요. 내가 주인 돼요. 다른 말로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 돼요. 이 청년처럼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상의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생명이란 말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감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공허한 반대 어떤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전에는 항상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혹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세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까? 왜 그러냐면 염려가 자꾸 되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염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제사함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영 없다,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또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항상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혹시 건강이세요? 성공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다 보면 살다 보면 자꾸 그런 세상의 것에 우리가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먹고 사는데 치우치게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치우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런 것도 필요 없다 그래요. 실제로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초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실제로 예수 믿으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주세요. 감사로 바꿔주세요. 우리 청년처럼 이 공허함에서 정말 충만함으로 바꿔주세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바꿔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것에 계속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율법주의자가 된 것이죠. 좋은 유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 모든 것을 버렸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것을 버렸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삶의 어떤 딴 사람에게 정말 훌륭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리가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 대한 모든 가치관이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이, 비교의식에 시달린 사람이, 절망감에 시달린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가진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에게 뿌리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믿는다 그래도 믿는 게 뿌리가 이렇게 잘 안 내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믿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믿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도 보니까 교회 계속 다녔어요. 교회 출석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믿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뿌리 깊게 안 믿은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문화생활한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믿어도 뿌리 내려야 감사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 내린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도 믿어져야 되고요. 그 믿음이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자로 평안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믿음, 깊은 뿌리,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 된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했고, 자기는 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어디 있을 때도 항상 감사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감사가 끊이지 않았는가? 그는 무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깨달았고 그분을 믿었고 또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를 내려라. 예수님을 믿어도 제자들처럼 제대로 믿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제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감사가 넘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감사가 넘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고 또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해요.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은 항상 자기가 주인이고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 나가고요. 돈을 향해 나가고요. 명예를 향해 나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